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제목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가뭄이나 폭염이나 이런 집중호우 없이 벼농사가 풍년을 이루었어요. 벌써 10년이 넘게 풍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금까지 태풍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이 이렇게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TV N의 인기 드라마 태풍상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건 IMF 위기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청년사장 강태풍, 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안전화가 있거든요. 튼튼한 안전화. 그를 500걸레를 이제 가지고 팔아보겠다고 이렇게 태국으로 가는 그런 도전 정신과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게 단순한 사랑 드라마나 휴먼 드라마가 아니고요. 1997년도 몸과 마음과 지갑이 모두 얼어붙었던 그때 그 IMF 외환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때 또 이렇게 KBS에서 막 금모으기 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 겁니다. 금모으기 했던 거. 그리고 다단계가 그때 또 한참 막 성행해가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피해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강태풍은요, 원래 압구정동을 누비면서 놀았던 사람이에요. 자유를 만끽하면서 놀았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이제 직원도 없고 돈도 없고 팔 것도 없는 그런 이제 그 태풍 상사, 아버지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런 회사를 일으켜 세우려는 초보 상사맨이었죠.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지리산 호랑이라는 별명의 오미선이 격리를 맡으면서 냉철한 계산과 현실적인 조언을 이제 강태풍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태풍이 이준호예요. 이준호. 그래서 강태풍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사맨이 지켜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고객, 매출, 그 다음에 재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 매출, 재고지만 사장은 뭐를 지켜야 된다? 회사를 지켜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IMF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어느 정도 됐냐면 6.25 때 겪었던 그거 다음이래요. 그 다음으로 큰 고통을 겪었어요. 여러분이 잘 신문지상에 나오진 않아서 그렇지만, 그때에 그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무려 8,500명이에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대구에서 그 섬유업계 중소 사장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 회복이 못. 한번 그렇게 이제 무너지면 영영 회복이 어렵다는 거죠.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닌데, 우리 그 IMF를 당해보지 않은 세대는 잘 모르죠. 또 한 가지 예를 드려보면, 뉴큐즈의 프랑스에서 20년째 최고의 빵을 만드는 그 한국인 제과 명장이 뭘까요? 이게 에그타르트 비슷하죠. 근데 이게 크기가 엄청 커요. 이 케이크만 해요. 이게 플랭이라는 거. 플랑. 프랑스에서 아주 전통적인 빵이죠. 이게 이제 제빵 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이 최초로 1위를 했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 이 사람 유일한 사람. 근데 단순히 물과 밀가루와 오븐 갖고만 한대요. 다른 첨가물은 없이. 물론 뭐 딴 게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유재석이 이 맛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온도와 수분과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즉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나 또는 뭐 회사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돼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큰 일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은 뭘 지켜야 되죠? 나를 지켜야죠. 국토방위를 위해서 휴전선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은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조인들은 뭘 지켜야 돼요? 정의를 지켜야 돼요. 정의를 지켜야 됩니다. 법의 정의. 그렇죠? 그럼 부모는 뭘 지켜야 될까요? 자녀를 지켜야죠. 그럼요. 자녀를 지키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서로 이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때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행복의 나라 여러분 아시죠? 행복의 나라 노래 난 그런 것도 있는데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행복의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 거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양심적인 일을 안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풍년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러야 지불이 된다.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바로 풍년이다. 그럼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성도들은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된다. 소중한 것. 믿음이 아니고요. 소중한 것을 지켜야 돼요. 소중한 것.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풍년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게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한 목회 서신이에요. 이게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이게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부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그래야 기독교인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가 기독교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걸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 뜻은 그렇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뜻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고소하지 않는다고요. 응? 그런 의미지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디모데 전서의 그 1장 거기에 보면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2절이죠.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는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자. 들어보셨나요? 그노시스 이런 말인데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유대교와 헬라 사상을 이렇게 혼합했어요. 혼합해가지고 영혼은 선하고 순수한데 육체는 약하고 타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주장하면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영지주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 율법을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하고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려고 또 그 법을 순종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 땅에 살 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결한 마음은 곧 무슨 뜻이냐? 내면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자기 욕심대로 내가 먼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고 또 규칙을 또 존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다. 이 청결한 마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공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도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데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막 트럭이 막 4차선에서 1차선으로 막 가요. 지정차로 위반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IMF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막 그거를 허물어 버리는 바람에 질서가 아직도 지금 벌써 20몇 년이 25년이 넘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런 거죠. 또 뭐 보면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줄을 서가지고 이제 수원 IC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톨게이트 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를 끼어들어. 예, 4차선에 쫙 차가 나가고 있는데 3차선으로 휙 돌아와가지고 끼어들고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게 새치기 하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거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소한 일도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지기 어떻게 해요? 먼저 타요? 아니죠. 서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 타야 되는데 먼저 타려고 하죠. 그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 우리가 공공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그런 그 질서 하나를 누가 먼저 손수습을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이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 말씀이 오늘 그거예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무법자처럼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청결한 마음 그걸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질서를 지키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크리스찬은 뭔가 다르네 라는 그런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느니라. 여기서 선한 양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방향을 잡아주는 영혼의 키와 같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엔진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율법을 얘기해요. 믿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 돛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방향타, 양심이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배는 산으로 가고 만다. 파선하고 만다.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심어두신 나침판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뒤집으면 바로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1장 끝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른 교훈을 거스렸다라고 이름을 딱 꼬집어는 되잖아요. 이름 사도 바울 잘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딱 이름을 딱딱 꼬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주거 문제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걸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나 무슨 재산 형성 이런 것이 평생의 그런 자기의 최종 목적이 된다면 우리 양심은 파선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풀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그 뭐 가리지 않는 거죠. 양심이 없으니까 부당거래도 하고 뭐 탈세도 하고 양심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선한 양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또 양심, 작은 양심에 이제 타협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점점 암적으로 자라나서 어떻게 돼요? 전체 믿음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그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아주 밀접한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5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저울 앞에 홀로 섰을 때의 정직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함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거짓 없는 믿음이 되며, 그 믿음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아주 율법보다도 더 완벽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의 요약이라는 얘기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건너뛰었어요. 세 번째.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의 항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중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보면 예전에는요 주문진에 오징어가 엄청 많이 잡혀가지고 지나가는 개도 예? 오징어를 물고 다녔대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들도 주문진에 가가지고 그 오징어 회를 먹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거기 그 주인 아줌마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10,000원에 15마리, 16마리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어때요? 오징어 한 마리에 10,000원씩 해요. 안 잡혀요. 그리고 또 뭐예요? 꽁치도 옛날에 흔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없어요. 거의. 꽁치 요새 먹기 힘듭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구마구 잡아대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씨가 말려요. 씨가 말려요. 그럼 누가 그 손해를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손해를 봐요. 근데 그거를 좀 알고 우리가 좀 이제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게 지금 현실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 초기 옛날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운 수확물에 대한 또 가축의 번성에 대한 감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말하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하지만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질의 축복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말세에 시간이 별로 없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애통하지 않고 심정이 가난해질 수 있나요? 우리가 애통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고는 애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애통하게 됩니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뭔가 애통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거에 대한 애통.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손자들,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지 않고 예? 그렇게 막 믿음 생활 안 하는 거, 이것을 보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또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질서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될 사명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질서가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뭐 천국 가서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오늘서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참된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믿음의 풍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믿음의 풍년을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5년을 살면서 올해 1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한 게 성경을 필사를 끝냈다는 거. 근데 시작하기는 코로나 시즌에 시작은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멈췄다가 작년 11월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 기본 3시간에서 4시간을 투자를 해서 눈 뜨면 5시 반에 눈 뜨면 30분 쓰고 아침 먹고 쓰고 점심 먹고 쓰고 저녁 먹고 쓰고 자기 전에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3장에서 5장씩을 쓰다 보니까 석 달에 한 권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처음에는 사무엘 상하를 쓰면서 대상을 같이 썼어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무엘 상하랑 대상이 내용은 같지만 쓴 시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거기에서 이제 힌트를 얻어서 신약을 쓰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을 한꺼번에 썼어요. 같은 구절을. 그래서 마태는 이런 관점에서 썼구나, 마가는 이렇게 썼구나, 누가는 이렇게 썼구나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마태복음에 특수 자료가 있네. 마가의 그 덜렁덜렁한 그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누가는 앞뒤를 잰 모든 것을 한 사건을 보고 앞뒤 옆앞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을 그런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3년이면 쓸 수 있다는 그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제가 성경을 타자로도 쳐보고 읽어도 보고 써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만은 글씨를 쓰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그 은혜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제가 성경을 쓰면서 느껴봤는데 제가 쓴 것을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조금 먹었어? 한번 더 하자. 한번 더 하자. 초코에서. 초코가 초코에서. 자, 한번 더 할까? 응.